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이기도 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유아 세례도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중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델이죠. 다윗의 삶을 살펴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 자녀에게 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7가지의 기적만 엄선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과 같은 그 기적 7가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에 임한 기적이죠. 결혼하는 그 당일날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맹물 같은 가정이라도 주님을 그 가정에 초청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 역시 가정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었고 예수께서 그 가정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첫 기적도 가정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기적도 가정에 대한 문제고,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으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우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의 위기는 부부 사이의 위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의 문제로 위기를 맞는 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는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왕의 신하요, 왕의 측근이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등장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어쨌든 왕의 신하였고 이 사람은 상당한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관사 호, 헬라어로 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총동원하고 많은 의사들을 부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아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근세가 있어도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정말 무력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왕의 신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없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위기는 신앙의 기회다. 위기는 은혜의 기회다. 위기는 주님을 만날 기회다. 믿으십니까? 위기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구국 공신이었습니다. 1등 공신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든 것입니다. 살이 썩어 가는 질병입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붙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계집종이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일어서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제안을 받게 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자신의 여러분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이 나아만 장군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위기는 축복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신앙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되게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체면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체면이나 위신이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단순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브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는 한 100리 정도 되는 한 2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요즘은 20km는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아버지는 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그는 왕의 신하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 갈릴리 가나 땅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간청합니다. 매달립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신앙의 기회입니다. 이 위기는 주님께 나아가는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거리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나 체면의 문제나 어떤 문제도 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신앙의 기회요,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 여러분 고상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문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고상한 이유 때문입니까? 진리를 찾고 선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위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과 상관없는 불순한 동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결혼하고 붙들려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여러분 저기 미국의 한인교회들 가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딴소리 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불순한 우리 동기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와서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히 간청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상한 갈 때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마치 꺼져가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주 야멸차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 취급하셔도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엄마의 간절한 심정이죠. 주님은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역시 좋은 목적으로, 고상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딸 고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자신의 목을 챙겨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입니까? 철이 들어서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옵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탕자가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주 배고프게 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버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조금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쥐염 열매를 찾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배를 골도록 배고프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빨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웨이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왕의 신하는 당연히 주님께서 먼 길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위가 있고 이 지역의 왕의 신하인데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은 백약이 무효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그냥 가라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아들이 죽었으면 안 왔을 텐데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살아있다.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병에 들어서 여러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병원에 빨리 오셔서 우리 아이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의 간절한 소망인데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여러분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참 훌륭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알고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주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주님이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불통의 미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옳은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속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반대쪽 다른 방향인 이스라엘로 보내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서쪽 로마인데 왜 나를 이쪽에 보내셔서 죄수가 되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여러분 50명인가 80명인가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 자신의 고집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요청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았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사도 요한이 밝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저곳에서, 이때에 말씀하시지만 그때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하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 아는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항상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 가정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그 마리아와 그 집의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가 처해졌을 때에 이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 이 한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아버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대부분 아내의 신앙이 깊고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에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들 명심하십시오. 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그 가정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병든 자녀를 회복시키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녀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신화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지만 여러분,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 이전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자녀를 살리십시오. 자녀를 살릴 제사장의 직분이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미루지 마세요.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5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신하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위기와 기적의 사건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의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과 집안에 임하고 그 가정의 눈물이 변하여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정의 구원입니다. 온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집안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 54절에 보면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이라.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사건, 이 기적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인이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체험합니까? 위기를 만난 가정들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 가정들 없죠. 그러나 위기를 만난다고 다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임하고, 그럴 때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그 가정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자녀에게 임한 기적은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고 예수께 나아가 간청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